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바빠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쉼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바빠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헛된 욕심, 거짓됨이 있어서 그것이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하나님 주신 심판 재난이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따져보면 인간이 과도한 욕망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이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쉼 없이 살다가 인간 스스로 이런 재난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다 씌워놓고 입 좀 닫아라, 말 좀 그만하고 좀 조용히 좀 들어라, 또 모든 모임을 중단시키고 이동 좀 그만하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 봐라,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도 또 지구도 강제 안식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많은 자연이 회복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하라고 사실 안식일을 줬는데, 사람들은 안식하라는 안식일을 받아들고 안식은 하지 않고 누가 안식일 규범을 지키나 안 지키나 색출하러 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일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무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안식일에 매이지 말라는,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 길을 헤쳐가면서 가다가 이삭을 자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뭘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낯설되어 베어가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는 허용해 주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에 보면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곡식 따먹는 것은 도둑질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수확을 할 때에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싹 썰어가는 그런 야박한 추수꾼이 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의 제자들을 나무란 것은 남의 밭에 있는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삭을 먹기 위해서 자르는 것은 추수고 비비는 것은 타작이고, 그리고 먹기 위해서 훅 불고 버리고 알만 주워 먹는 것은 정미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한 것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기가 차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날, 금지 명령 지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할라카나 미시나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경우나 기근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실제로 구약 율법이 안식일법을 기계적으로 지키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이건 생명이 위태한 상태도 아니고 무슨 기근이나 특별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안식일 규정 어긴 거니까 이건 노동이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제자들을 가만두는 너도 문제야 하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것을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금지사항을 금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기뻐하셨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4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는 네 아들, 네 딸, 남종, 여종, 네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이유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그 세상,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 축제만 벌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나처럼 제7일마다 노동을 중지하고 6일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이 피조세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7일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십계명을 말하는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안식해야 될 이유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걸 생각하며 안식해라. 이 말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안식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7일째 될 때마다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동시에 우리를 속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겁니다. 둘 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날은 다 중지하고 스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뭐죠? 노동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먹여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활동, 생업과 관계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이런저런 중지, 금지 명령을 하면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 한 번쯤 안 드리면 뭐 어떠나, 그걸 뭐 평생 드릴 거면서 그 몇 주 안 드린다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 거들라고 모이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돈 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배는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돈 좀 벌어서 여유 있어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생각처럼. 이 자본주의나 유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돈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잠깐 뵀는데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예배를 못 가니까 너무 얼굴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데 오기는 오는데 노인들은 가능하면 오지 말라, 이 말 듣고 너무 서운했대요. 나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영상통화할 때 얼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아이 모르겠다, 마스크 쓰고 내가 다 하고 가면 되지 하고 철저히 무장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온 그날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밝더라고. 이제 살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짐승들은 음식만 먹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밥만 먹고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신앙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한 푼 더 버는 것이 내 미래를 더 보장해 주고, 예배 한 시간 더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보탬이 된다 생각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되고 나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도록 잘 모아놓으면,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한계를 그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안식일 규범은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이 보조장치이지 안식 규범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규범은 지키지 않으면 벌 주겠다, 제재하겠다는 규범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강력한 은혜의 장치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걸 창조 질서로 규범으로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일하고 조금 더 안정을 찾고 나면, 그러다가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결국 자기 힘으로 벌어둔 것, 자기 힘으로 모아둔 권력, 그것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다가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이 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범하는 습관을 만들어버리면 온 사회 전체가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계속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쉼없이 일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노동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생명 못 책임지는 거야, 내 생명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호해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좀 과하다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같이 할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라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쉬지 않는다고 죽이라고? 왜 하나님은 안식과 평화의 날을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 폭력적 형태의 언약으로 만들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사회 전체가 안식일을 무시하고 바쁘게 쉼없이 돌아가다가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초기에 엄하게 조처를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안식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며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의 안내문인 안식일법을 무슨 협박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기만 잘 지키면 될 걸 안 지키는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다니면서 정죄하고 자기도 안 쉬고 남도 못 쉬게 했습니다. 배고파서 이삭 잘라 먹는, 이 비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배가 고픈 형제가 있구나 하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하나? 왜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나? 안식일을 범했냐 하고 호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그 병마에서 해방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네 병 고쳐준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안식일 범했다. 그리고 안식일 범하게 한 예수 너도 문제 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질병이긴 하지만 위급한 병은 아니잖아요. 내일 고쳐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부러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법은 제재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신 법인데 왜 그렇게 오해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 모르냐 너희들? 다 아는 이야기 있잖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호위병 몇 명과 함께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도망을 갔어요.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당시 성전법에 따르면 제단에 놓여지는 진설병 1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진설했다가 일주일마다 교체하고, 교체하면서 무른 떡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다윗이 도망 들어갔을 때 이 진설병을 무르고 새 것을 갈아치우는 순간이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먹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벌했냐? 하나님께서 다윗 친구들 야단쳤느냐? 다윗이 배고파서 성전법을 어기고 진설병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용납하셨다면 내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 먹은 것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법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배고픔 해결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두시고 관용해 주셨는데, 아니 이것이 살리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데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이런 나무람이죠. 율법의 의도를 알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율법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고 상관없이 규칙 어기면 너희들 벌 받는다 하고 남들을 얽어매고 까탈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다윗과 그 신하들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 나와 내 제자들은 왜 안 된다는 거냐? 다윗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법, 율법 여기에 내가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나는 다윗보다 큰 자요 성전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느냐?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율법으로 읽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소위 기독론적 성경 읽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인들은 구약을 유대교 방식으로 율법으로만 읽지만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다시 보면 달리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읽어야 됩니다. 그게 이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용서하려고 오셨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율법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고 안식일 날로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성경을 다시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듯이 안식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안식일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법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 주어진 거다. 선물이다. 마음껏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식하고 안식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이 상식과 배치되는 이 파격적인 말씀 앞에 그들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법 지키는 것, 이거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기는 사람 가두고 고발하고 그걸 그냥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결코 사람을 얽어매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만든 장본인인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닌데 내 말을 들어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은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안식을 뭘 지킵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지켜야 하는 규정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 내버려 두셨습니다. 좀 더 엄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밀바 사이로 간 것 같아요. 제자들 먹게 하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면 야단치려고 일부러 그리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38년 된 환자 얼마든지 그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고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다. 치료하는 날이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응급 환자 아닌데도 안식일날 고쳐요. 그래도 본문을 잘 보시면요 2주 연달아서 안식일에 고치고 또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고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창조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이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아멘. 혹시나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이 되고 예배 빼먹으면 벌 받을까봐 혼 안 나려고 예배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복음이 도덕규율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고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 몇 번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난리지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반대로 나는 그런 규율에 매이기 싫어, 하나님이 자유 주셨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음 되는 대로 할 거야 하고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고 공동체 예배를 거부하고 혼자 지내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안식하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을 깨뜨리는 방해물이 무엇이고 안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욕심을 버리고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욕심을 버리고 구주 예수께 나아갈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품은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욕심을 갖고 나면 또 욕심을 더 부리게 됩니다. 계속 모자라요. 늘 부족하고 아쉽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쉬운 그 욕심을 메꾸기 위해서 몸을 부산히 움직여야 되고 가만히 못 있어요. 뭘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못 쉽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 매상이 얼만데 이 생각하면 못 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고 나면, 조금 더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쓰러지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몸도 죽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으면 결코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죽음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욕심을 끄는 자들, 그들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진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서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기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안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빨리 졸업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직장에 넘어가 준비 안 되니까 대학원에 가든지 뭐 또 잠깐 휴학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뭘 걸쳐놔야 돼요. 불안해. 다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군에도 2등병 때보다도 병장 되면 더 힘들어요. 제대하고 나가서 이제 뭘 하지?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내일을 염려하기에 사실은 우리는 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보험을 들어두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어쨌든 뒷일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계속 애를 쓰는데 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오늘 안식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주께 맡겨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식하기 원하신다면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안식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해요. 그거 없으면 못 쉴 것 같아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자꾸 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욕하지 마시고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세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억울한 거 있어도 분내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두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빚과 번쩍한 사람도 천국 앞에 주님 앞에 가보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비교 경쟁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천국을 믿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안식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할 것도 많은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뭐라고? 내일이 염려해. 그냥 그날 가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주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규범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하십시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규범 지켜서 금지한 것을 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두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가는 놈들 때리고 벌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울타리로 넘어가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두면 가다가 가시에 찔리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 넘어가면 짐승에게 잡혀 죽기 때문에 그 제재를 가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계명과 규범들을 주시는 것도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계명을 주셔서 그게 우리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그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벌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정죄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것이 우리가 복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경계선, 율법의 경계선 보고 떨지 마시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살려내고 치유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껏 예배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노동을 금지하고 정기적으로 그날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겠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식을 방해하는 그 욕심, 죄를 과감히 끊고 믿음으로 안식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어떡하나 큰일 나는데. 욕심 버리고 죄를 버리고 교만을 끊고 주님을 신뢰하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쉬라고 하실 때, 안식하라고 하실 때, 예배하라고 할 때 안식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법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벌 주라고 주시는 규범이 아니라 귀한 선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하는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왜 안식일 날 사람 고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7일째 안식일이라고 지구를 중지하고 해는 안 뜨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세요.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의 품 안에 있을 때,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올 때,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 권세,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거기에 매여서 안식하지 못하던 우리들을 안식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 대신하여 살 찢기고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이미 주셨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고 안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 경건, 정의, 나름대로 좋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자기의 신앙의 개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좋은 모습들은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고, 성도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깥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이곳에 안식이 있구나, 아무도 돈 한 푼 준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고 이 세상을 안식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참 안식을 주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3절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안식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삶을 돌아보면 절대적인 가난, 정말 그냥 살기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절대적인 고통,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주께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넉넉하게 다 가진 분들이 정말 안식하나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안식은 이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안식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안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식을 가로막는 죄된 욕심과 헛된 야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고 뭘 다 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인 삼음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안식케 하는데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참된 안식, 오늘도 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풍성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비교 경쟁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심과 모든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대단한 자들이 아닌데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빚을 흘리며 저희 열리는 자들이 아닌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해주셔서 참된 안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안식으로 저들을 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이미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주인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구원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만 안식함을 믿습니다. 주님, 헛된 욕심, 이기심, 교만함, 별것도 아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핏대를 올리며 분노하다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안식케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